결혼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나 혼자 살아갈 때는 삶의 습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맞출 수가 있죠. 하고 싶은 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도 내가 최우선순위에 두고 싶은 것을 두고 가치관을 삼아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는 순간 이렇게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의 삶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삶의 모양들은 교제를 하는 동안에 또 연애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공통점을 찾기도 하겠지만 함께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점을 찾게 되고 그 모습들을 서로 맞춰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두 사람이 한 가정에서 두 사람이 만났지만 하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 때는 나만 신경 쓰면 됐지만 이제는 나보다는 더 상대방을 신경 쓰고 사랑하고 상대방에 맞춰주는 것이 결혼의 정점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은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삶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제로 많은 설교들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 전체의 흐름을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지의 새로운 삶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이라고 하면 이 본문을 인용한 새로운 삶이라고 하면 무엇들을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는 뭔가 다른 일상, 좀 가난하게 살아왔다고 하면 뭔가 부자가 되는 삶, 좀 몸이 약했다고 하면 건강해지는 삶, 아니면 관계가 좀 깨어졌다고 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삶, 무언가 크게 변화되는 그런 관점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조금 기대하기가 쉽지만 이런 외면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로운 삶에 대한 본질적인 주제는 바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복음으로 해방을 경험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해방을 누릴 것인가. 오늘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또 몇몇의 유대인 제자들은 주기적으로 금식을 통해서 거룩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과거 그랬는데 방학 때 되면 여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련회 하잖아요. 이 수련회가 처음에는 은혜가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열 행사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요, 맹점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만 있어요. 율법을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거죠. 왜 이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동기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랑을 잃어버리면 그때 가서 금식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주체와 동기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혼인집의 손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율법의 주인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잔치집에 가서 굳이 슬퍼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금식하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랑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 뒤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생배 조각을 날고넛에 붙이는 것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비유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늘 말씀은 율법에 매이는 삶과 복음으로 누리는 삶에 대한 두 가지를 놓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생배 조각의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과 뜻이었고 행위만 있는 삶이 바로 생배 조각을 날그릇에 붙이는 비유고요.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행위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이 바로 이 비유가 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과 뜻이었고 행위만 있는 삶과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삶으로 이어지는 것, 행위로 이어지는 것, 이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긴 삶,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져서 행위로 이어지는 삶, 행동으로 이어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과거의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복음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삶, 내 육신의 법 또는 신앙에 빠진 신앙의 관습이 우선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선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구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유대인의 율법을 다 모릅니다. 너무 많고 방대해요.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념들은 크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을 행위라고 적용해 봤을 때에, 율법이 행위라고 적용해 봤을 때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5년, 10년이 지나면서 예전과는 달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감격보다는 오히려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고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니까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혼인집의 손님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은 이런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그 기쁨이 전이 되는 것,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혼인집에 갈 때 이거 부주를 얼마 해야 되나, 이것을 고민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주를 얼마 내는 것을, 어떤 옷을 입고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혼인집의 손님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육신,
오래된 신앙의 관심을 멀리하고 날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부대에 담겼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겼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사용되어 그 낡은 부대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새 포도주가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낡은 부대가 해지고 오래되어져서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제자들을 정죄하였듯이 율법이 온전히 쓰이지 못하면 오히려 정죄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낡은 부대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더럽다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죄에 다시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영적 자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했어요. 서로 좀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은 똑같아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의 종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완벽하게 변해진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정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낡은 부대에 담길 수 없는, 아예 담길 수 없는 새로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부대에 담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새 부대에 담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저도 이 말씀 들을 때 참 많이 비장해졌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야. 이제부터 전쟁이야.
나는 더 이상 악한 사단마귀 권세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고 내 자아를 다 죽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 거야. 굉장히 비장해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죽었구나, 나를 죽여야 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또 그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 같은 신앙생활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내용은 사실은 나를 포기해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양도하는 의미. 양도 아시죠? 양도. 저는 양도를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헬스장 중고로 사가지고 양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권리를 양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양도하는데 포기해야 하는 고통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을 양도하는데 그 고백의 의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걸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런 고백을 갖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는데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을 내가 깨닫습니다.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다시 죄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저의 삶에 대한 권리를 강제적으로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 실패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마치 부부가 결혼했을 때에 서로에게 의지하듯이 내 연약함을 남편에게 의지하고 내 나약함을 아내에게 의지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하나가 되어서 이끌어 나아가듯이 내 연약함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연약함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도 생기겠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믿고 내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 내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나는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 권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악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의심이 바울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설령 내가 내 인생 그분께 맡긴다고 한들 그분이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겠느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그 삶을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연약하고 실수하는 나와는 전혀 다른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함부로 대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다윗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새 포도주로 새 부대에 담긴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관습에 매여서 옛날 습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해방을 누리며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부대는 분명히 터질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도 여전히 내 삶의 습관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문제가 부대를 터뜨리는 것이든 그 포도주가 바닥에 다 떨어져서 더러워지는 것이든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포도주가 되어버릴 것이고 낡은 부대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굳이 낡은 부대에 들어가셔서 옛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내 능력으로 안 되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삶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정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부대에 담기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새 부대에 담긴다는 것은 포도주와 부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이미지가 있는데 제 기억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그 마음속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에 자기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앉아 있으면서 왕도를 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자리가 빈 거예요. 그 빈자리에 그 사람이 누구를 앉힙니까? 예수님을 앉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 언제나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든든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을 좀 부르기 원하는데 찬송가 446장인데요. 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구나. 나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요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내가 새 포도주로 새 부대에 담기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우리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새로운 존재이고 이미 새로운 부대인, 새로운 포도주인데 여러분 그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부대에 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새로운 포도주가 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께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담고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과 내 인생이 아버지 새로운 포도주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었고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낡은 부대에 담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 습관에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썩어질 습관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관습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러운 습관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아버지,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 아니요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 인생을 주님께 양도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살아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투루 인도하시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으며 사단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나를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알기에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을 경험하여 새 포도주가 되었는데 우리가 썩어질 옛 습관을 기억하여서 낡은 부대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습관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부대에 담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고통이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아픔이 아니요 그것이 포기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인자를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